찾으셨나요? 신약성경 361페이지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5절까지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기원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먹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하고 우리의 혼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육체를 순종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며 음성 듣기를 원하옵나니 성령으로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새롭게 하여 변화받게 하시고 우리가 늘 순종하는 믿음의 경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주님의 백성들을 안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2주차가 되었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저희들은 히브리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오직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그 기록된 작성한 그 배경이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히브리서를 작성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을 마치 배신자로 취급해서 사도 바울을 끝까지 추적하고 그를 끝까지 붙잡아서 죽이고자 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만 그 당시에 핍박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영접했던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핍박을 당했죠. 그래서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 얼마나 그들의 삶이 어렵겠었어요. 그들이 유산들을 다 몰수당하고 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타협하고자 하는 생각, 정말 유대교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유일한 종교인가 이런 그런 갈등도 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가지고 있던 그들이 들었던 복음의 말씀들을 이제 붙들지 않고 타협하고 또 시험당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정말 그들에게 그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두 제사를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하는가, 우리의 믿음의 근본적인 바탕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았죠. 유대인들이 지금도 비록 성전은 없지만 성전을 다시 짓기를 원하고
그래서 성전을 지으면 구약에서 그 짐승의 제사를 또 드리고자 할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는 그들의 양심을, 그들의 속사람을 새롭게 할 수 없다. 여전히 제사는 드리지만 수많은 희생물들을 만들 수밖에 없고 그것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온전하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믿는 자에게 새 심장을 이식하는 것처럼, 마치 육신의 심장을 이식하는 것처럼 그 할례라고 말하는데요, 마음의 할례라고 하죠. 육신의 할례를 중요시 여겼던 유대인들에게 신약에서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는 것, 그 심장의 이식 수술이죠. 영적인 이식 수술을 통해서 새로운 심장, 새로운 양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 예수님의 제사의 목적이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그들의 겉사람을 비록 깨끗게 할지라도 속사람을 깨끗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유대교의 무능함을 알게 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루신 영원한 속죄를 완전히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초보 단계의 정말 삶을 살지 않고, 우리 이명재 장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교인으로 살지 않고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지 않고 성수의 마당만 받고 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모세가 사무에서 끝까지 상급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한 그 핵심적인 상황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를 원하고, 정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어떤 일을 경험할지라도, 핍박을 경험할지라도 앞으로 그런 핍박들이 다가올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그 복음을 함께 전도하는 전도사님이 영어권 목회자인데요, 복음을 선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마이크 셋을 해서 좀 소리가 크거든요. 뭐 입으로 말하는 건 한계가 있고 목이 아프기 때문에 오래 복음을 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자들은 마이크를 써요. 근데 그게 볼륨이 좀 크다 보니까 컴플레인들이 주변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다가와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아예 끄라고. 그래서 이제 잠시 끄고, 그가 이제 경찰이 떠나니까 또 다시 마이크를 켜고 복음을 전하다가 티켓을 먹었어요. 거기에는 큰 소리로 외치는 비즈니스맨들이 많아요. 표를 팔려는 사람, 뭐 이렇게, 또 표는 여러 가지 표가 있어요. 버스 티켓, 거기 투어 버스를 타기 위해서 표를 파는 사람, 그 사람들도 때때로 소리를 지르거든요. 그리고 거기 오페라 그걸 파는 사람들도 또 소리를 지르는데 그들에게는 티켓을 잘 안 줘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티켓을 줄 때가 있다니까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방해를 하는 거죠. 세상적인 생각으로 법을 지켜라라는 요구는 맞지만, 법을 지켜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방해를 받고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위축이 될 수 있고 또 시험이 들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에는 우리가 변함이 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들을 바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노하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힘든 사역,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맡기셨는가, 대적의 손에 자신의 몸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분께서 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참을 수 없는 고통, 그 고통을
방화 시기까지 모든 일을 완벽하게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그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는가? 그런 부분의 그 노하우,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상고해보고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감당할 수 있을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노하우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요,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지난주에 10장에서는 제사를, 두 가지 제사를 서로 비교해 봤고, 또 9장에서는 두 가지 비유가 있는데 언약의 비유가 있습니다. 비교가 있어요. 첫 번째 언약이 있고 또 새 언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언약은 9장 1절에 보게 되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수가 있더라. 첫 언약은 모세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신 것을 말하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십계명을 통해서 십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을 이행하는 가운데 문제를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 십계명을 어떤 사람도, 모세조차도 완벽하게 이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십계명을 준수하지 못했을 때 그 죄악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제사예요. 율법과 제사가 있어요. 율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제정해 주셨는데,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요구하시고, 그 요구를 이제 이행해야 되는데 부지불식간에 의도적이지 않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할 때가 있잖아요. 그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제정한 것이 바로 제사예요. 그럼 제사를 어디에서 드리는가? 바로 구약에서는 성소에서 드렸죠. 성소, 성막에서 드렸고 또 성전에서 드렸는데,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 성소를 세우도록 하시고 성소 안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겠죠. 섬기는 예법, 제사 드리는 그 법이 이제 제정이 되었고요. 또 어디서 그 제사를 드리는가? 세상에 속한 성소예요. 이 땅에 세워진 성전을 말하죠. 성소, 성막을 말합니다. 세상에 속했다는 말은 세상적이라는 말이 전혀 아니라 이 땅에 earthly, tabernacle, 성전이 하늘에도 있고 이 땅에도 있는데 그 이 땅에 있는 성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제물을 드리고 또 죽임으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릴 때 이제 제사를 인도하는 주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어디에서 제물을 드리고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제물을 드릴 것인지 이제 레위기서에서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이제 히브리 기자는 다시 리마인더 하는 거죠. 그래서 첫 장막이 있어요. 첫 장막. 성소를 말하고 있고 그 안에는 등잔대가 있고,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본 것처럼 수룹바벨을 통해서 보여준 그러한 등잔대,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준 그 등잔대가 있고, 또 진설병이 있고 떡상이 있고, 또 그 성소에 있는데, 성소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성소라고 하고 첫 번째 장막이라고 하고, 또 3절에 보니까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이 있어요. 지성소를 말하죠.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언약궤가 있고, 사절에 보니까 언약궤가 있고, 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수와 지성수가 있는데, 성수에는 대제사장은 지성수에 1년에 한두 차례 들어가고, 또 제사장들은 매일매일 성수에 들어가서 이제 규정대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바로바로 이제 씻음 받을 수 있도록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성수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또 예물이 있고, 이런 것들이 1절에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첫 언약에도 이런 예법이 있고, 예배드리는 방법이 있고, 예배드리는 공간이 있다는 거죠. 또 예배를 주장하는, 제사를 주장하는 인도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런 그 말씀들을 인용하는가? 바로 예수님의 온전하신 제사를 소개하기 위함이죠. 그러한 일들은 9절에 보니까 이러한 장막들은 첫 번째 장막이 있고 두 번째 장막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현재까지의 비유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현재 예수님께서 오셔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라는 거죠. 하나의 상징이고 하나의 그림에 불과하다. 진짜는 아니다. 지난주에 선고해 본 것처럼 구약의 제사는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사람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제사였기 때문에 온전한 제사가 와야 되는데,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제사 드리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 아멘.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을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드리셨던 제사는 사람의 손으로 이 땅에 세우고,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디자인을 보여주셨고, 그 디자인에 따라 그 성전을 세웠지만, 예수님은 그 성전에 들어가서, 성수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린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제사를 드리셨는가?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바로 하늘 지성소를 말하고 있죠. 더 크고 더 온전한 장막에서 제사를 드린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피 흘리셨지만 그 피를 가지고 어디에 가셨는가? 하늘 성소에 가신 거죠.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한두 차례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서 그 사람들의 죄를 씻은 것은 하나의 예표에 불과한 거고 임시적인 것이었는데, 그래서 날마다 또다시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또다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은 어떤 제사를 드렸는가? 자신의 몸으로, 오직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단번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표현합니까? 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씀하는가요?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아멘. 우리가 죄를 범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다시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죄를 속죄할 필요가 없다.
13절에 볼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를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도 어느 정도는 효능이 나타났어요. 육체적인 정결을 위해서는 이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육체적으로 외적으로 정결함을 받은 거죠. 용서함을 받았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제사는 용서받는 수준이에요. 그러나 신약의 제사, 예수님의 제사는 달라요. 전혀. 그 효능이 다른데 무엇 때문에 효능이 다른가? 우리에게 새로운 심장을 이식시켜주는 그런 제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다른 거죠. 질적으로 다르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제사에 그 부분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리마인드하고 계속 7장에서도 8장에서도 9장에서도 10장에서도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정결한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가, 얼마나 완전한 제사인가, 얼마나 능력 있는 제사인가,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는가, 우리의 양심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한다. 14절에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무슨 말입니까? 양심을 깨끗하게 해요. 양심이 깨끗함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죽음으로 인도하는, 죽음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죽도록 죽음의 심판을 받게 하는 그러한 행실을 우리가 저질렀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이기 때문에, 양심이 더러운 양심이기 때문에, 양심이 여전히 온전하지 않은 양심이기 때문에, 양심이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빨간 불을 보면 우리가 스탑을 해야 되죠. 근데 빨간 불을 봐도 그냥 지나가요. 운전을 할 때 경험하죠. 빨간 불이 있으면 중지하라는 신호잖아요. 중지하라는 말인데, 빨간 불을 보고도 통과한다면 그것은 양심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죽은 양심이죠. 화인 맞은 양심,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양심, 그런 양심으로, 깨끗하지 않은 양심으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를 심판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양심이죠. 그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더 이상 양심이 죽은 양심으로 살지 않고 깨끗한 양심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빨간 불을 보면, 경고를 보면 스탑하게 되고, 파란 불을 보게 되면 이제 직진하게 되고, 양심의 기능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주신 첫 번째 그 양심, 깨끗한 양심,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러한 양심, 그 양심으로 교육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이고 능력인데요, 그렇게 인도하신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도록 섬길 수밖에 없는, 섬기게 하는 그러한 사역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제사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다.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맺으신 이 언약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언약,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언약, 그 언약의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 구약의 지사장이 아니라 종교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 그 사역이 온전하고 아름답고
너무나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에 얽매이지 말고,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따르는, 유대인들이 여전히 지금도 그 신뢰하고 있고 따르고 있는 거기에 미련을 갖지 말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경험했고 우리가 붙들었던 그 예수님만을 이제 믿고 따르는 삶을 살라고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와 다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분이 놀라운 그 신분이기 때문에 그 사역을 감당하셨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14절 전반부에 보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던 그 비결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히브리서 10장 7절에 보면,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9절에 보니까 다시 반복하는데,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주인들에게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고 창에 찔림으로 말미암아 피를 다 흘리셔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그 능력의 원천이 무엇인가를 다른 부분에서도 얘기하지만 어디에서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가?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기자는 왜 이 구절을, 이 수식어를 여기에 포함시켰을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들은 한결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이런 내용들을 항상 서신서에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항상 삽입해서 설명하는 걸 보게 돼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시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로 하여금 인식하고 인정하도록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인식하고 고백하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오늘 구역 공과로 모여서 성령의 신비에 대해서, 성령의 나타남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게 되잖아요. 1장에서 성령은 누구인가? 성령은 무엇인가?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천국 보좌에서 이 땅에 믿는 사람들에게,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처럼 연속적으로 그 일들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칫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성령님을 간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간과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무시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모르기 때문에 인식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는 그런 의미가 있고, 하나는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부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일이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과하고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무시한다면 큰 문제죠. 그것은 정말 큰 죄인데, 우리가 의도적이지 않게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일들이 많은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소홀히 여기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목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전능하시고 온전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사역을 감당했다면 우리 같은 부족한 사람은 얼마나 더 성령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부분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우리 임영자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또 부흥해야 되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의 사역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이 필요하다는 영원하신 성령. 성령을 수식하는 말이 있는데 영원하신 성령이에요. 그 말은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아멘. 성령은 분명히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근데 어떤 분은 성령이 계시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이제 집중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도 다 하신다. 그 책에 분명히 그런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교재에 정말 은혜가 되는 말이에요.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생각을 다 아시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고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고 이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갓 태어난 자녀나 성장하는 자녀를 보고 비록 제약이 있지만 지식의 제약은 있어요. 자녀들에 대한.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자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의 표정을 보고 그의 말을 들어보고 또 그의 삶의 배경을 보면 알게 되잖아요.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녀에게 필요적절한 어떠한 일들을 다 도와주고 또 말해주고 인도해주고 그러나 성령님은 영원하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전지하시고 무수보지하시고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항상 함께하시고 우리가 그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가 온전하게 믿고 체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너무너무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어요. 누가 그 일을 감당하는가? 누가 성령의 임재의 나타남을 경험하며 사는가? 성령님을 친구로 동반자로 이제 모시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신앙생활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멘. 그럼 성령님만 우리와 함께 계신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과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또 함께 하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속영에, 우리의 스피릿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항상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또 우리가 성령을 읽든지 듣든지 예배를 드든지 항상 그 성령께서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빛을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우리가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그 뜻을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인식하고 또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인 거죠. 아멘. 그래서 저는 구역공과를 책을 그렇게 그 책을 선정했고 또 오늘도 구역공과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영원하신 성령. 아멘. 영원하신 성령님은 우리 믿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진리예요. 진리. 아멘.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 쪽에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관계없이.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인식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백하고
늘 성령님께 우리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비전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교통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놀라운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아멘. 우리의 육체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노쇠해져서 이제 몸에 변형이 생기고 불완전한 기능이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속사람이 겉사람을 지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롭기 때문에, 날로 강건하기 때문에 그 겉사람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비록 육신의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을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셨고, 사도 바울의 기도였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였는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있을 7년 환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치 예수님이 그토록 극심한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핵심이, 여기에 비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은 선물이죠.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도자시고 우리의 전부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에 성령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에 성령님의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이 아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에 예수님께서